오늘 말씀은 교회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서 편지로서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서신을 주고 받게 된 겁니다. 교우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어려운 교회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했던 교회의 동력자들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동력자들의 헌신과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는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의 동력자로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 천복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로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의 동력자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땅의 중심 교회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동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동력자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도 될 텐데 왜 집을 붙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교회의 집회 장소로서 자신의 집을 스스로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섬기는 일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예배 초소로 드린 것입니다. 사실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억지로 하면 정말 피곤한 것이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장소를 기쁨으로 내놓고 즐거움으로 봉사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참으로 중심교회로서 아가의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유럽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교회의 동력자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교회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세 사람이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단어로 보면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데 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채워갔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디든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원과 함께 물질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재정을 감당하는 일에도 함께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자발적인 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뛰어넘어서 교회 사역을 위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교회의 동력자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하는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렙돈은 로마 돈에 있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격하셨다. 예수님은 이를 크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적고 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크게 보시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연보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애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의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큰 재정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부족함을 아시고 헌금하시고 헌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런 동력자였음에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각자 형편에 맞게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질 외에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뒤돌아보고 부족함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동력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을 교회의 동력자들임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바울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원케 하다,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원케 하다. 이것은 쉼, 이 단어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교회의 동력자는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도들의 허물어진 마음을 채우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는 우리 인간의 감정, 의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는 그런 단어와는 구별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17절에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성도와 목회자를 잘 살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 마음도 살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마다 말 때문에 많이 시험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되어 주면 마치 그 마음에 불을 지는 것과 같은, 말로 마음에 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속도를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화를 잘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말이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통하고 어떤 상황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경우에 잘 맞는 말을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을 먼저 잘 전달해 줘야 할 이사야, 그냥 말만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할, 뭘 잘 전달해 줘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잘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 같은 길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잘 들은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안 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이러한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것, 정말 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슈 중에 이슈이지만 이거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구나,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걸 전달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의 말과 행실이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화평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정말 말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말로 인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섬김을 행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살피고 채우는 자들이 되어지며 신실한 교회의 동력자로서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